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사와 능력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능력은 우리 성화하는 능력입니다. 성화하는 능력인데, 이 성화하는 능력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 능력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 장로교 교단을 보면 이렇게 말씀과 이 신학이 엄청 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 너무나 사실 깊어요. 근데 이제 장로교의 단점은 성령님의 은사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잘 모르죠. 그리고 특별히 장로교 교단 가운데 고신교단은 방언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할 때 그 온전한 것을 성경책이 이제 완성된 것을 온전한 것으로 이제 잘못 해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읽어보시면 그 온전한 것이 온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게 온전한 것이 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 오는 건데 지금 우리 온전한 것이 왔습니까? 우리 귀신 들린 분들도 많고 공황장애 걸리신 분도 많고 이 온전한 것이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은사와 능력들이 너무나 필요한데 이제 장로교의 단점은 그런 은사와 능력들을 터부시하고 또 장로교 가운데 이제 좀 잘못되신 신학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기적 종료론이라고 해서 사도행전의 시대 때 이제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더 이상 기적은 있지 않고 그분들이 인정하는 기적은 뭐만 있냐면 설교의 기적, 그러니까 설교를 통한 성령님의 나타나심 이런 것들만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송기철 장로님 집회처럼 막 어떤 집회를 통해서 어떤 은사와 병 고침이 일어나도 그 병 고침은 그냥 잠깐 있다가 금방 또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자기가 조사해 보니까 병 고친 사람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금방 또 이렇게 아픈 그 단계로 다시 돌아갔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권명숙 권사님, 송희철 장로님 집회 가셔서 또 이렇게 치유받은 간증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인정하시지 않고 그분들은 설교의 능력, 예배의 능력만 이렇게 인정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있게 설교를 잘하시죠. 설교를 너무 잘하시고 설교에 목숨을 걸고 막 그러세요. 그런데 이제 은사의 능력들은 보통 이제 감리교나 순복음 막 이런 교단들에서 성령님의 은사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순복음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이게 너무 신학적으로 좀 약해요. 이게 장로교의 그 깊이 있는 조직 신학 같은 거 막 기독론 막 구원론 막 이런 인간론 막 이런 깊이 있는 신학 이런 게 좀 이렇게 약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은사사역자들 많이 보면 은사사역자들 분들이 보통 많이 교만하시고 변질되시기가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은사가 나타나고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대형 집회 막 하시다 보면 이게 좀 변하십니다. 이렇게 변하시면서 변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냐면 그분의 측근들이 리더십이 다 끊겨버려요. 항상 제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핵심 장로님이 그만두시기도 하고 핵심 리더들들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떠나가고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이제 크게 4가지 능력인데 그 성화의 능력, 그 다음에 기름 부음 그런 어떤 은사의 능력 그런 것들입니다. 3번째는 전도하고 구원하는 능력. 4번째는 우리가 이제 주신 달란트로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섬기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그런 능력들입니다. 근데 이게 4가지 능력이 다 골고루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한 것들인데
보통 교회의 어떤 목회자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보통 한 가지만 이제 고수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느 교회는 전도, 그러면 막 다 전도만 막 모든 영적 최고의 가치가 전도입니다. 전도 안 하면 막 선교 안 하면 막 저도 대학교 때 이제 선교단체에서 활동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죠. 그 선교단체의 최고의 가치는 전도. 그래서 맨날 전도 나갑니다. 매일매일 전도 갑니다. 근데 성역 공부 교재도 얇아요. 별로 없어요. 막 예, 전도만 하고. 근데 반면에 우리 김찬희 성도님 나온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는 제가 부러웠어요. 내비게이터 선교회나 뭐 UBF 그런 데는 제가 보니까 거기는 1대1 제자 양육을 하면서 막 성경을 딸딸딸딸 외우면서 막 성경을 막 다 꿰고 있고, 아 제가 부럽더라고요. 저희는 막 무조건 기도하고 막 30분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전도의 능력. 그러니까 전도의 능력도 사실 중요해요. 왜냐하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은 분이 막 전도하면 기죠.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몇천 명들이 막 예수님께 막 회심하고 이런 전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 교단이나 어떤 선교단체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만 막, 그러니까 내비게이터나 UBF는 뭐예요? 성화의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선교단체죠. 장로교회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그러니까 순복음이나 이런 데는 성령님의 주권, 막 통치 이런 건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 이런 건 얘기는 별로 안 합니다. 사실은 그게 밸런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다 성령님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우리 기도하는 건데, 이 순복음에 계신 분들은 기도도 성령님께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 안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이렇게 틀립니다. 같이 일하시는 거죠. 근데 성령님의 어떤 은사와 그런 능력을 강조하다 보니까 모든 초점이 다 성령님께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모임의 회장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은 어떻게 보면 총무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이신 주님께, 예수님께 먼저 집중을 우리가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나타나심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바른, 이렇게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떤 한 부분적으로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골고루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4가지 능력이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그 깊이 있는 신학적인 그런 하나님의 주권의식과 그런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그 은혜가 없으면 영성의 어떤 은사와 표적은 나타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삶의 고난이 일어나면 내가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기도원에 딱 들어가죠. 또 작전 기도 들어가고 막 금식 기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길 원하셔도 그 일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너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놔라. 그런데 모든 어떤 것들이 그 능력 받으신 분들은 다 능력 만능주의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도 물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으면 우리 삶의 돌파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영적 전쟁이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모르면 기죠. 근데 이 영적인 은사하고 능력이 있는 분들의 단점이 뭐냐면 설교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그 설교를 딱 들어보면 했던 설교 또 하고 계속 은사와 능력만 강조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의 깊은 것들을 설교를 통해서 못 풀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있는 그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만나면 계속 은사 얘기만 하고 막 예수님의 깊이 있는 은혜에 대한 간증이 없으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무비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골고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목회자마다 어떤 달란트적으로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은사적으로 주시고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은사, 설교하는 지혜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다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 주된 어떤 달란트적으로 나타나는 은사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있고 또 교회마다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장점 가지고 물론 일은 해야 되지만 그것만이 전부이다 하고 다른 것을 터부시하고 도외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는 단계까지 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슬퍼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체로 전인격적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막 이렇게 계속 은사만 이렇게 찾다가 신비주의로 막 가서 뭔가 느껴야 되고 기죠. 뭔가 체험하는 것들로만 이렇게 가게 되면 그 신앙의 어떤 깊이 있는 단계로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한테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그런다고 해서 그분이 신앙이 성숙한 건 결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돈이 너무 잘 벌려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거예요. 축복으로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막 나의 믿음의 분량보다 돈이 너무 잘 벌려. 그런 분들은 열심히 헌금하셔야 됩니다. 성경금도 하시고 교회 여러 이렇게 파트로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은사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그런 은사들 그런 것도 이 네 가지 능력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영적인 은사들은 부족하지만 이 생활의 은사들이 있는 거죠. 섬기고 구제하는 은사.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생활의 은사보다는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들이 많이 열리신 분들이에요.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우리 교인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여기. 우리 교인분은 지금 1박 2일로 이렇게 펜션 놀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어느 남자 집사님이 세워야 되기 때문에 친교하러 막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펜션이 예약이 안 되는데 예약이 된 거예요. 정말 그 직장에서 운영하는 어떤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펜션인데 하나님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모임 안 한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은사를 추구하는 목회자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정죄했겠죠. 이게 전인격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어디 감히 이런 집회가 있는데 오지도 못하고 막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정죄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교회 차량 운행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수예배나 철야예배나 주일예배는 기본적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말씀 많이 읽으셔야 되고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활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나는 섬기는 은사니까 물질로 나는 쓰임받으니까 나는 기도 하루에 1분만 해도 돼. 이거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기도 생활 30분은 하셔야죠. 아무리 생활의 은사라고 하더라도 성경 말씀 몇 장을 읽으시고 교회 공예배는 다 오셔야죠. 새벽 예배까지는 못 오신다고 하더라도 공예배는 기본적으로 다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필수입니다. 제 주변 교회 보면 수예배도 없어요. 막 철야예배도 없어요. 막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시대에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생활의 은사 가지신 분들도 교회에 무조건 공예배는 필수라는 겁니다. 기본기는 어느 정도는 하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능력 중요하죠. 막 어느 교회를 봤는데 그 교회는 전도 절대 안 해요. 전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냥 말씀만 그냥 공부합니다. 그래서 신학의 성숙이 중요하다. 그래서 부흥을 해도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데려와요. 자기 교인들만 다 은혜 받아야 되고 그 폐쇄적으로 그런 교회도 이렇게 봤습니다.
영적인 것들, 여기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영적으로 좀 열려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 멀리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 사모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끌림을 주시고 사모함을 주신다는 거는 그 분야의 은사를 열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도 오시고, 기죠. 성남시에서도 오시고, 대구에서도 오시고, 전국에서 막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이게 보통 열정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주변 가족들이 보면 약간 정상으로 안 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여러분들이 정상이고, 안 오시는 분들이 이상하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진짜 어느 훌륭하신 분 왔다 그러면 제가 그분 집에 전국을 다 쫓아다녔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 출국할 때까지 다 쫓아다녀서 은혜 받으려고. 그 정도의 사모함은 있어야지.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모함 가운데 역사하시지.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이러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제가 이게 며칠 전 설교에도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이 영적인 레벨들이 여러분들 되게 많이 틀립니다.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21일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딱 처음 했을 때, 미가엘 천사가 응답을 주려고, 천국에서 이렇게 딱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오다가, 바로 바사왕 군주에게 딱 잡혀요. 내려오는데, 근데 20일 동안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기죠. 바로 이렇게 자동으로 띄워줍니다. AI처럼 우리 김한나 집사님 AI처럼 우리 교회에서 방송실 띄워주시는 분은 펜션 가셨는데 우리 교회 오셔서 PPT 띄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잘하시는 것. 이거 유튜브에 제가 올릴 때 편집해서 이거 자르고 올려야 되겠네. 그 집사님 또 실족하시기 때문에. 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남편이 나를 괴롭힌다, 직장에서 누가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 물론 그분이 나를 괴롭히는 것도 있지만 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씨름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웁니까? 우리 이만기 이봉걸 기죠. 이만기 강호동 이렇게 씨름하는 거 봐봐요. 한판 이기려고 얼마나 그 씨름 한 판 이기기 위해서 체력을 키우고 그런 것처럼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한데 우리가 이 은사들을 터부시하고 모르는 게 약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다 눌리고 우리의 가족이 공격받고 있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여러분들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들 아셔야 됩니다. 왜 성경이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안 중요하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겠죠? 근데 바울과 같이 신학자가 최고의 신학자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왜 강조를 하고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사왕 군주가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도지사급, 면장급 이렇게 있죠.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 정도의 급이 있겠죠. 또 교회 안에 역사하는 그런 급들이 있겠죠. 무당의 영 정도 역사하는 급. 그러니까 귀신들은 우리의 몸으로 100% 들어온다면 역사를 하는데 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우리의 몸에 안 들어오고도 역사를 하는 영들입니다. 우리 몸에 안 들어와요. 들어오고 싶지도 않고 들어올 필요성도 못 느끼는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당의 영이라고 하면, 점치는 영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들어온다는 개념보다는 밖에서 우리 몸에 악한 기름 부음이 붙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서서히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치는 영이 그 사람의 몸에 탁 들어간다는 개념보다는 그 사람 몸 밖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듯이 이렇게 스며들듯이 그 사람을 이렇게 천천히 스며들어서 그 사람 푸닥거리를 통해서 완전히 장악해서 탁 들어가서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들락날락하면서 그 사람을 잡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이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 불안의 영보다는 레벨이 엄청 높은
영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제가 며칠 전에도 설교 말씀으로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이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영이 그 무당의 영하고 레벨이 똑같은 영이에요. 그게 패턴이 똑같아요. 그래서 스며듭니다. 이렇게 공황장애는 딱 죽을 것 같거든요. 우리 국민의 10%가 공황장애인데 그중 2%가 정말 심각한 공황장애에서 진짜 죽을 것 같고 막 심장이 쪼여오고 막 숨이 안 쉬어지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점치는 영, 무당의 영을 받는 사람들이 그 이런 공황장애 같이 무병을 앓으면서 이걸 내가 안 받아들이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거를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안 죽거든요. 그거는 안 죽는 건데 완전 숨도 못 쉬게 그냥 목을 쪼여버리기도 하고 갈고리로 탁 이렇게 목을 이렇게 딱 낚아채가지고 그냥 갖고 가버려요. 끌고 들어가는 거를 환상으로 보면서 막 숨도 못 쉬고 이러다 죽는구나 이렇게 단계까지 이렇게 가는 게 그럼 무당의 영이고 점치는 영이에요. 근데 이 점치는 영을 가진 여러분들 심각합니다. 목회자가 있어요. 그 교회 다니는 분들 얼마나 심각합니까? 일단은 목회자가 기도해주기 전에 헌금을 먼저 이렇게 봉투를 내 앞에 놓으시오 이렇게 하는 분들은 점치는 영일 확률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분별하지 못하죠. 그런데 가면 여러분들 더 그런 곳에 예배드리고 그러면 눌립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건강한 교회에 가셔서 다시 토해내시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기도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알죠. 이렇게 영분별의 은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오는데 영분별의 은사는 그 느낌으로 오는 거죠. 예언은 이렇게 음성으로 보통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영분별의 은사는 느낌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찌릿찌릿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 두통이 막 이렇게 온다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 영분별의 은사도 그 영적 레벨이 높아지면 이렇게 높은 차원의 영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금 높아지면 우리 집안과 우리 교회를 괴롭히는 집안을 괴롭히는 영들을 느끼게 되는 영분별의 은사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교회를 대적하는 영분별의 어떤 교회의 어떤 졸음의 영을 주거나, 그죠? 전도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 느끼셨죠? 우리 권 권사님도 이렇게 느끼셨거든요. 그런 영분별. 그 영분별을 느낀다는 거는 뭐냐면 그 정도의 영적 권세를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느낀다는 거는 그거를 대적할 만한 영적 권세와 능력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영적 권세가 더 세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역을 괴롭히는 그 영들을 내가 느껴요. 어느 지역에 가면 이 지역은 여기는 무속의 영이 강하구나. 어디 지역에 가면 막 성적 타락의 영이 강하구나. 이런 거를 이렇게 그 지역의 영까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현재나 과거의 어떤 정보들을 얻는 거고, 예언의 은사는 미래적인 것들을 얻는 건데, 우리가 어떤 분하고 상담할 때 가급적 이렇게 여쭤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여쭤봐서 알 수 없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데, 내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교만하게 난 안 물어보고도 다 투시할 수 있어. 이런 자세로 가지면 안 되고, 최대한 상담을 통해서 그분한테 정보를 얻고, 그러니까 지역을 향한 중보기도를 한다. 예를 들면 여기가 우리 교회가 보람동에 있고 바로 인근에 소담동이 있는데 여기에 지역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에 천사도 있고 지역에 악한 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악한 영에 관계된 그 정보를 이렇게 얻으려면 물론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이제 뭐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서도 검색을 최대한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야 되겠죠. 사람이 할 노력은 하면서 해야지. 나는 주님의 은사를 받았어. 막 나는 다 알아. 뭐 치사하게 검색 안 해도 돼 막 하면서 주님 부어주십시오 이러면 그 진짜 교만한 거예요. 자기 할 도리는 최대한 다 하고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 그래서 성경도 안 읽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더 큰 성경을 쓸 만한 그 예언의 단계는
예언의 단계 중에 가장 큰 예언의 단계가 성경을 쓸 만한 예언의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러한 예언의 단계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미 성경 66권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성경책은 우리가 받는 예언보다 훨씬 더 깊고 기름 부음이 강한 예언의 말씀인데, 아,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나는 다 주님께 받아.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경 참다운 예언인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할 도리들은 다 하고 노력은 하면서 그 영분별의 은사를 활용하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활용하는 거죠. 어떤 집사님한테 무슨 문제가 있으면 통화를 해가지고 집사님 무슨 문제 있으세요? 막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통화해가지고 최대한 그분의 심정을 느끼고 이렇게 해야지. 나는 통화 안 해도 다 알아. 내가 주님께 성령님께 직접 다 받아야지. 이렇게. 근데 본인이 막 바쁠 때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상담할 시간이 별로 없어. 그러면 주님 주도적으로 이 시간에 저분한테 기도해 드려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봐가지고 이제 그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일방적으로 시간이 많으면 그냥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등급이 있다라는 거죠. 계급 체계처럼 천사의 레벨들, 타락한 천사들의 레벨이 있고 이 귀신들의 레벨이죠. 귀신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몸 가운데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몸 안에 들어오려는 귀신들하고 이제 공중에 있는 권세 잡은 자, 점치는 영 이런 그 영적 존재들은 어떤 발생 기원들도 틀리고 틀립니다. 귀신하고 타락한 천사랑 같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기게 된 어떤 출처가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들은 루시퍼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베레아 귀신론처럼 우리 몸에 들어오는 귀신이 사람이 죽어서 들어오는 건 결코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서는 귀신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우리 몸에 들어오려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는 아닌데 사람이 불신자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다. 제3의 어떤 존재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설명하려면 신학적으로 좀 제가 설명을 해야 돼서 나중에 귀신론, 마귀론 이런 거 할 때 한번 제가 이렇게 다루기도 하고 어찌됐든 사람 몸에 들어오는 그런 귀신들보다는 사람 몸 밖에서 역사하는 영들은 약간 레벨이 높아요. 얘네들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사 사역을 할 때도 점치는 영, 무당의 영 들리신 분들은 한 번에 안 나가요. 왜냐하면 몸 안에 있는 귀신이 아니니까. 몸 안에 있는 귀신이면 한 번에 축사 능력 있는 분들은 보통 한 번에 뽑아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점치는 영 이런 것들은 사람 몸 밖에 있다가 서서히 스며드는 영이기 때문에 엄청난 기도를 통해서 몇 달 정도 기도해줘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 본인의 의지예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때 장로교적인 교리,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복음적인 막 영성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교단들을 이렇게 보면서 다 교단마다 다 장점, 단점이 다 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한테 은사를 다 몰아주시지 않는 것처럼 교단마다 다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교단들이 다 귀합니다. 우리 고신교단도 얼마나 귀한 것 같지 모릅니다. 우리 고신교단이 막 신사참배 절대 안 하고 끝까지 순교자를 배출하는 교단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귀한 교단인지 모릅니다. 다른 장로교 교단은 하나님도 섬기고 신사도 섬기고 그래서 여기 예배당에 기죠. 다 이렇게 신사도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막 같이 예배 시간에 일본 우상도 같이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도 같이 섬겨서 문제지. 그런 것처럼 우리 일제시대 때 막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분들 끝까지 순교해서 신화참배 안 했지만 대다수의 사실 목사님들은 예배도 드리고 또 신사한테도 절하고 같이 했잖아요. 우리 부끄러운 기죠. 우리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서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적그리스도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불못에 이렇게 형벌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영원한 복음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한 불못에 고통을 받는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순간에 지옥 갑니다.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환상 가운데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보통 여자 하면은 이제 계시록의 음녀는 타락한 천주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종교가 이렇게 통합을 이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WCC가 이제 거기에 공식 문서 같은데 이렇게 보면 WCC에서는 이제 선교에 대해서 뭐라고 거기 설명이 되냐면 일방통행이다. 순교는 일방통행의 극치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포용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WCC가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어찌됐든 다른 종교에 가서 선교하는 거는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른 종교에 대한 배려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통합이 이제 WCC가 될지 아니면 WCC 다음에 어떤 단체가 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함께 하는 건 좋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천주교에도 예수님 믿는 분들은 물론 구원 받겠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분들은 교리적으로 좀 틀려도 이렇게 같이 교제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어찌됐든 WCC의 어떤 공식 문서 같은 데 보면 약간 우려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통합이 이렇게 딱 이렇게 어떤 되면서 카톨릭은 결코 다른 종교하고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모든 종교의 어미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계시록에 보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 음녀가 적그리스도를 탔는데 그 음녀는 천주교라고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루터랑 칼빈이랑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그 음녀는 천주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는 여자는 교회입니다. 해를 입고 있고, 그죠? 이 해를 입었다는 거는 막 설명할 게 많지만 어찌됐든 이 해를 입었다는 거 우리 신약의 교회를 입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계시록은 비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을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을 모르면 신약 계시록은 특히 못 풉니다. 그래서 구약을 열심히 읽으시면 이게 계시록을 설명할 때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우리 말씀과 영성훈련학교 때 계시록 시리즈로 할 거예요. 종말론을.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 어느 정도 끝나면 또 종말론도 한번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이 달이라는 거는 해를 이렇게 비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아니고 해를 비춰서 빛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 율법 시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이거는 그 12족장, 그러니까 족장 시대. 그 야곱과 아브람과 이제 이삭 이런 요셉 이런 족장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가 율법 시대보다 여러분들 앞서는 겁니다. 율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더해진 법이잖아요. 사실은 기죠. 족장 시대 때도 11조 하나님 앞에 드렸고 기죠. 율법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율법은 달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발에 있는 거고 12별의 면류관은 머리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보다 족장 시대에 앞선다. 그렇지만 신약 시대는 더 앞선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보면은 그 어떤 그 신약 성도들이 더 앞선 것들을 또 이렇게 새 예루살렘에 보면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게 있습니다. 나중에 새 예루살렘 강의할 때 그거는 또 말씀을 드리고 어찌됐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됐는데 아파서 애써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출산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부터 신약 때 종말의 때까지 이 교회가 그 이기는 자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받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근데 이 큰 붉은 용이 이게 사탄 마귀잖아요. 3절에 있는 이 용이 사탄 마귀인데 우리 계시록 13장에 있는 적그리스도하고 모양이 똑같이 생겼어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7 왕관을 쓰고 있고, 적그리스도하고 사탄하고 똑같은 모양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계시록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나오죠. 이 세 존재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게 삼위일체잖아요. 이 악한 세력들은 마귀,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앞에 이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가 삼위일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악한 세력들도 삼위일체로서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자리에 있고요. 적그리스도가 예수님과 같은 그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행하면서 성령님의 그 역사들을 하는데, 마귀의 그 나라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하는데 우리는 정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세 가지를 다 안 하고 한 가지만 붙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만 찾는 그런 교단이 있고, 예수님의 은혜와 주권만을 강조하는 교단이 있고, 성령님의 기적, 은사와 능력만을 강조하는 교단이 있고, 이 마귀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라도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마귀하고 적그리스도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것을 오늘 이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별 하면은요, 그 천사입니다. 우리 욥기서 38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 욥기서에서 이제 천지 창조할 때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서 노래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면 천사입니다. 그다음에 새벽별, 이게 별 하면 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우리 이 계명성, 이 계명성을 이제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루시퍼잖아요. 그죠? 루시퍼, 계명성. 이게 별 하면은 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루시퍼도 이제 천사 가운데 상위 레벨의 이제 천사였죠. 근데 이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게 이 세상 일들 가운데서도 그 뭐 이렇게 그 꽃뱀과 같은 사람이 꼬리 친다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 어떤 여우야 막 꼬리 달렸어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꼬리라는 것은 이제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도 머리는 장로들이요 그 꼬리는 선지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라는 것은 거짓 미혹을 통해서, 선지자와 같은 거짓 미혹을 통해서 그 이 천사의 3분의 1을 타락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3분의 2가 좋은 천사들이고 공중의 3분의 1이 타락한 천사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지금 계시록을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영, 무당의 영, 막 작두타기 하는 영,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영은 이 꼬리가, 이 마귀가 꼬리를 쳐가지고 하늘에 있는 천사의 3분의 1을 땅으로 이렇게 탁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레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천사가 2배 더 많죠. 악한 천사보다 하나님의 강한 천사가 2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구약에 천사 한 명의 파워가 얼마나 셉니까? 그 아수르에서 막 쳐들어왔는데 그 다음날에 천사 한 명이 18만 명의 그 기죠. 아수르 군대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천사 한 명이 딱 뜨니까. 이 천사가 일단 떠야 됩니다. 우리가 방언 기도하거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암행어사가 뜨면 거기에 막 포졸들이 막 몽둥이 들고 뜨는 것처럼 성령님을 우리가 초청하면 거기에 천사들이 샥 있으면서 이 공간 가운데 있는 악한 영들이 막 다 때려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평안함을 사실은 줄 때 성령님께서 평안함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지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평안함을 주는 천사가 우리 가운데 그 평안함을 막 이렇게 능력을 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점치는 영도 이렇게 스며들잖아요. 평안함을 주는 천사도 우리 가운데 스며들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원리들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절 말씀을 보면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이 아이를 딱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를 산출해 냈더니 그 아이를 마귀가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들을 낳았던 이 아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다. 우리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아까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얘기가 계시록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그죠? 이기는 자라는 거죠. 이기는 자. 이 이기는 자는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 보면 5절에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이기는 자는 휴거를 먼저 해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먼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휴거가 2단계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휴거가 이렇게 딱 되는 게 아니고 이기는 자의 휴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에서 이기는 자가 되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6절을 보니까 그 아이는 올라가고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3년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에 보면 그 일의 절반에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고,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가운데 3년 반이 딱 지나면 이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거룩한 곳에 딱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7년을 앞에 반 3년 반, 뒤에 3년 반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뒤에 3년 반 때 이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 먼저 휴거해서 올라가면 좋은데 나머지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죠? 왜냐 짐승의 표도 안 받아가지고 매매도 못 하잖아요. 먹을 것도 못 사고. 그죠? CCTV로 막 다 감시당하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이 교회를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이기는 자들은 올라갔는데 구약을 알아야지 계시록이 풀리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에는 천열매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천열매. 3가지 천열매가 나오는데요. 부활절. 우리 한국교회 절기가 참 좋아요. 부활절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가 되셨다. 그죠? 맥주절은 뭐예요? 맥주감사절은 사실은 7월 첫째 주는 아니고 이제 오순절이니까
칠실절이고 오순절이니까 그 초실절 이후에 50일 있은 다음에 이제 맥추절이잖아요. 그때도 천열매를 드리잖아요. 그죠? 초실절 때는 그, 예, 보리의 천열매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맥추절에는 밀의 천열매를 이렇게 드립니다. 보리의 천열매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이 맥추절, 오순절의 천열매는 그 밀의 천열매인데, 성령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너희 해가지고 로마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그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 14만 4천이 나옵니다. 14만 4천이 나와서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로.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교회에서 지키잖아요. 이제 구약의 절기로는 수장절이고, 그죠? 장막절이고 그런 절기. 그 절기는 사람 가운데 난 첫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첫열매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 가지 절기를 정확히 지켜요. 그래서 7월 첫째 주 우리 맥주감사주일날 여러분도 헌금 꼭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앞에 나오라고 다 모이라고 했잖아요. 멀리 살기 때문에 이제 매주 예루살렘에 모이진 못하지만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모여라.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나님께서 자원한 마음으로, 그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새 열매를 바라봤을 때도 다 첫 열매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구약의 7절기를 얘기할 때는. 그래서 휴거는 2번 일어나는 거예요. 첫 열매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나중 열매들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계시록 이렇게 다음 장들 이렇게 쭉쭉 보면은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이한낯을 가지셨는데 곡식을 거두고 포도성이를 거두고,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보면 알곡을 거두고 쭉정이와 가라지를 거두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휴거 때는 예수님께서 그 사도행전에도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천사들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보면 공중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리라. 예수님이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공중에서 너희가 주를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휴거는 일어나는데 휴거가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2번에 걸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 익은 열매로 이렇게 돼가지고 14만 4천이라는 거는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4만 4천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이긴 자들이 이제 첫 열매로 먼저 휴거된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3년 반 동안 고생 안 합니다. 그래서 이미 계시록에 이제 2장에 보면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여서 이기는 자들, 이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 교회, 뭐 버가모 교회 다 이기는 자들은 성전의 기둥이 되고 막 이기는 자들 얘기를 쭉쭉쭉 한다는 거죠. 이 이기는 자들이 되면 14만 4천이 되는 거고 첫 번째로 휴거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가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래서 취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취해야 되는데 그냥 믿습니다 하나로 사실은 때운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아는 게 힘이잖아요. 모르는 게 약이 아니고 아는 게 힘인데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고, 그래서 영적인 원리들을 알아가시는 만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못하면 우리 넘어지고 연약하게 기죠. 실패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이 장로교의 말씀. 깊이 있는 신학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 신학 공부 깊이 있게 할수록, 와, 너무 귀하다. 이 은혜가 넓어져요, 여러분들. 신학적인 사고를 하면, 막,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다. 영성 집회 가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죠. 오직 성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달란트적으로 이제 그런 집회니까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전인격적으로 균형 잡힌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영성이 더 깊어져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시고, 이 복음의 신을 우리 전도의 복음, 전도의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전도가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죠. 막 영성서에 가시는 분들 보면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자기의 이렇게 울타리에 딱 넣어놓고 막 그게 점치는 영의 역사입니다. 교회 떠나면 막 저주받을 것 같고 막 이 공동체, 이 단체에서 나가면 저주받을 것처럼 막 그런 게 아니고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사들은 평안합니다. 사랑이 넘치 인격적이고 막 은사 사역자가 막 반말하고 막 이런 거는 점치는 영일 확률이 엄청 높아요. 비인격적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방패.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넘어져요, 여러분들. 믿음. 왜냐하면 환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환란이 있을 때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그러면 이게 방어막이 생기는데, 이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으면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한다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환경을 가지고 사람의 말을 가지고 우리 흔들 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이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해서 설교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믿음을 막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멘탈이 막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다가도 막 다시 돌아가는 거죠. 믿음.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우리의 간증들도 중요하죠. 이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축사 사역할 때도 우리가 아까 악한 영들이 이제 그 공중권세를 잡았다고 했지만 우리는 더 높은 곳에 있어요. 에베소서 2장 6절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함께 하늘에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영적인 위치도 하늘에 이미 앉혀주셨다. 과거형으로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만 공중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하늘에 앉히시니. 아까 우리 계시록 12장 이렇게 읽다가 말았는데 그 뒤에 보면 이 하늘에 있는 그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땅으로 다 이렇게 쫓아내 버립니다. 왜 쫓아낼 수 있냐면 아까 그 철장 권세로 그 다스리는 이긴 자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이들이 14만 4천 올라가면 공중 권세 잡은 이 원수마귀들이 다 땅으로 쫓겨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영적 권세가 약화돼요. 그래가지고 땅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대신에 이 땅에는 막 점치는 영부터 해가지고 귀신들이 막 드글드글하는 적그리스도의 삼위일체가 다 거기 와 있고 막 적그리스도가 막 그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거짓 선지자가 막 은사를 행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다 땅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막 바글바글해집니다. 이 땅 가운데. 근데 우리는 하늘에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신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도 가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는 세상과 소금과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들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들 우리가 100%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강한 원수마귀를 우리가 이기기가 힘든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체험하는 그 체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 권세와 능력을 계속 키워야 돼요. 이거는 씨름이기 때문에 백두급에서 한라급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체급을 올려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 체급을 막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실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잖아요. 교회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깊이 있게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영적 체급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천하장사가 돼야 되겠죠. 막 그래가지고 씨름을 하는데 막 최홍만처럼 막 2m 막 넘는 그 키를 가지고 막 이렇게 넘겨버리는 그런 씨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막 여기 가도 눌리고 저기 가도 눌리고 영적 권세와 능력이 약해가지고 귀신들이 조롱하고 막 귀신들이 우리 누르고 우리 자주 봤던 말씀에 이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사렛 예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다. 그랬잖아요. 성령과 능력. 그러니까 이 능력은 천사라고 했잖아요. 성령과 능력. 이런 거를 기름 붓듯 받았더니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는데 우리가 그 권세와 능력을 못 받으면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눌려요. 가는 데마다 우울해지고 가는 데마다 눌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눌려요. 막 민감하게 막 눌려요. 그러니까 영분별의 은사가 내가 그 악한 영을 대적할 만한 어떤 레벨이 됐기 때문에 그걸 느끼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내가 교회 올 때마다 기도 시간마다 막 악한 영이 느껴지는데 이게 돌파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기도의 양과 예배의 양과 말씀 읽는 양을 늘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눌리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을 내가 눌러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돌파해서 이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내가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은사사역자들 보면 안타까워요. 진짜 제가 주변에 경험하는 은사사역자들 가운데 진짜 겸손하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안다. 이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정말 훌륭한 신학자라서 제가 신학자인데 은사를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같이 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왜 그럴까? 은사와 능력이 너무 잘 나타나는 은사가 나타나는 목사님인데 이 신학적으로 너무 얕다. 왜 그럴까? 그리고 신학적으로 너무 깊어. 한마디만 하면 너무 깊어. 막. 근데 은사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시고. 근데 두 가지 다 하시면 막 너무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머물리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도의 능력과 함께 또 교회 안에 봉사하는 그 능력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구제하는 은사 있는 분들, 권면하는 은사.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섬기는 은사. 그죠? 교회 안에 어떤 봉사 막 주보도 접고 주방에도 손 빠르신 분들 주방에 좀 들어가시고 가르치는 은사 있으시면 교육부서에 좀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는데 나에게 주도적으로 나타나는 게 뭔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열심히 섬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의 은사와 달란트가 뭔지 제가 4가지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전도 잘하는 사람은 또 막 전도 너무 잘해요, 여러분들. 막 1년에 몇십 명 전도해 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4가지 능력이 저는 우리 교회에 다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부럽죠. 이 4가지 능력. 근데 여러분들 보통 교회들 보세요. 이 4가지 능력 가운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한 가지가 주도적으로 나타나고 세 가지가 보완하면 좋은데 한 가지 자기의 그것만 최고고 나머지는 아니다. 인정하지 않는다. 비판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인정해 주세요. 이 4가지를 다 인정해 주셔서
어떤 그 캐릭터의 어떤 신앙인들이 만나도 얘기를 다 통해서 그분 가운데 배울 게 있어요. 은사가 없는 분인데 그분은 또 전도를 잘해. 그럼 진짜 이게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영혼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도 느끼고 우리에게 전도의 능력이 좀 기름 부음이 부어지도록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죠. 또 장로교 막 이렇게 말씀을 막 깊이 있게 아는데 막 방언도 무시하는데 막 이분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 말씀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딱 깊이 있게 이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쫙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편협하지 않고 열린 시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죠. 인격적으로나 우리 성화의 능력으로 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을 더 닮아가고 여러분들 이렇게 수목음에서는 우리 칼빈 선생님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칼빈 선생님 알면 할수록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정말 깊어요. 이분은 논문도 엄청 많이 쓰시고 잠을 거의 안 주무시고 막 그 신학적으로 연구하셔가지고 이 어거스틴과 이 칼빈 신학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이분들의 신학을 통해서 지금 많은 영적 유익들을 얻고 있고 또 이분은 막 주변에 목회자들이 이렇게 예쁜 그 아가씨들 소개시켜줬는데도 이분은 그 아가씨들과 결혼 안 하고 그 애가 있으신 그 미망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애가 몇 명 있는 미망인을 막 근데 그 미망인이 돌아가셨는데도 이 칼빈 선생님은 그 미망인의 자녀들 끝까지 죽는 날까지 자식처럼 친자식 이상으로 막 잘 섬겨주고 또 이 스위스의 정치 시의회와 막 이런 데까지 정말 이 말씀의 원리대로 이 나라가 운영될 수 있도록 얼마나 애쓰시고 이런 훌륭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루터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다 우리가 비난할 분 없어요. 이 요한 웨슬리 얼마나 기죠. 훌륭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영국을 들었다 놨다 하신 분이잖아요. 기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막 자기 교단 아니라고 막 다른 교단 사람들이 막 약간 낮게 보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른 분을 볼 때 다 나보다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보다 다 똑똑하시고 훌륭하신 분이다. 여러분들 누구 비판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장점들을 다 이렇게 흡수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이 마지막 때에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 훈련학교 이름도 말씀과 영성 훈련학교잖아요. 그죠? 영성만 훈련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말씀도 다 이게 훈련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막 이렇게 다양한 것들, 하나님이 깊이 있는 것들을 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실습했던 것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환상하고 기죠? 예언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우리에게 받는 것, 이런 것 다 훈련을 해야지, 자꾸 써야지 이게 나타나지, 은사는 여러분들 안 쓰면 이렇게 소멸하고 쇠퇴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사람들한테 성경을 안 가르쳐줘. 그러면 이제 가르치는 은사가 쇠퇴합니다. 물질의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안 쓰고 자기 축복으로 혼자만 쓴다. 그 물질이 마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은사가 있는지 한 가지 은사는 이상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주시는 게 아니고 보통 복합적으로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은사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거하고 이제 연관되어 있는 은사를 하나님 같이 이렇게 덤으로 주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은사가 좀 미약해 보일지라도 그거를 막 붙들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그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은사도 같이 주세요. 보통 사역할 때 한 가지 은사로 사역하기 너무 어려워요. 한 두세 가지, 세네 가지가 같이 움직여줘야지 이제 그 사역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습했던 것들 이렇게 자주 그 원리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좀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정 탔던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이제
부정탄 거에 대해서 뭐 시체 만졌을 때 어떡하고 막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피부병 걸렸을 때 어떡하고 그다음에 뭐 생리 중인 여인과 접촉했을 때 어떡하고 이런 부정탄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에 부정탄은 있을 때 보혈로 우리를 씻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대표 기도할 때도 순서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기도를 하고서 기죠. 그다음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언행으로 또 잠잠이어 꿈꾸면서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들 또 세상에 살면서 부정을 입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